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초반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 받은지에 대해서 그 사도로서의 자격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굳이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를 대적하면서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믿음의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얘기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는 한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지나치게는 어디 정도까지 가느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디에서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는 것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더 불편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저 가르침이 잘못된 건데,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보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게 맞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깨닫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불만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서 사도 바울의 흠을 내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를 아주 착살내려고 박살내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 지금 저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봐도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흠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굳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굳이 그것을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요, 목회자들과 또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불만, 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죠? 아니 그런 성도들에게 굳이 그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꼭 그 얘기를, 교회에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좋은 얘기만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올까 말까 하는데, 아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굳이 교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실컷 싫은 소리 다 해놓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해놓고 이번 주일에 교회 올 거지?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 게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런 일들을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평내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시 1부와 2부와 3부가 역시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까? 왜 굳이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런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습니까? 아니 그런 과거 없이 깨끗한 과거, 오히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서 인정합니다. 그를 가리켜서요 착한 성품을 가진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바나바를 쓰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받을 만한 사람을, 그 바울을 이런 중요한 사역 가운데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그런 과거에는, 그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전에 유대계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지나칠 만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과거에 예전에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나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들 나무는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다가 온갖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담고 싶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그 숲에 나타나서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고 그 올리브 나무를 베어갑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자기가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꾼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석 상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 먹이를 담는 큰 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너무나 천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는 자기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이제 자기를 베어갔을 때, 이 떡갈나무를 베어갔을 때에 나도 그 배가 되겠구나. 그리고 마침 그렇게 베어간 떡갈나무를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는 엄청난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떡갈나무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나의 유일한 꿈은 늘 이 산 정상에 서 있으면서 밑에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이 소나무를 쳐버리는 겁니다. 소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나타나서 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세 나무 모두 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꿈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두 부부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마곡간을 발견하였고 아기가 태어나자 그 아기를 그 짐승의 먹이통, 그 밥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구유에다가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속 가운데 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떡갈나무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는 그 배의 일부가 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떡갈나무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만왕의 왕을 태우는 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명의 로마 병사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있는 그 소나무, 그 쓰레기 더미를 부지런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를 끄집어내서 끌고 갑니다. 이제 나는 땔감 신세가 되겠구나, 소나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 소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 소나무의 반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갈라진 두 조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또 소나무, 여러분 이 세 나무 모두는 자신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꿈을 기대했지만은 그대로 된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보물을 담고 싶었던 올리브나무였고, 가장 위대한 배의 재료로 쓰고 싶었던 떡갈나무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소나무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내 기대대로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꿈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쓰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뻔한 기대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당장은 내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이랑 10이 있으니까 갑자기 장 두 개가 붙어가지고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괜히 얘기를 꺼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우리 수도노회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도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회무를 통하여서, 노회 회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평내교회 위임 목사가 된 날이 작년 10월 10일입니다. 위임식은 제가 12월 9일 날 했지만은요, 공식적인 또 행정적으로 시작되는 담임 목사의 일정 사역은 10월 10일 날 그때 노회 회무에서 헌의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만 1년이 된 거죠. 작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은혜로운 청빙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많다 계속 기도해 주셨고, 또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또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평내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벌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다가 작년 위임 예배 때 답사의 말을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이든 힘이 듭니다. 우리 평내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 원로 추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임 목사 위임식까지 권성호 목사님께서도 처음 은퇴하시는 것이라 힘드시고, 여러분도 처음 담임 목사 이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많이 힘드실 테고, 저도 처음 위임을 하는 것이라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힘듦이 왜 이렇게 기쁨이고 감사인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받을 복을 저희 아내를 얻는데 다 써버려서
더 이상은 받을 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평내교회의 위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더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권승호 원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내교회에 부임하고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건물들까지 돌아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의 지난 사역에 대한 결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건물의 구석구석 늘 기도의 소리로 채워오신 목사님의 눈물의 흔적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고하셔서 뿌려놓고 가꿔놓으신 평내교회를 잘 이어받아서 욕심부리지 않고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서 늘 기도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중략합니다. 은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오늘 감사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 애써주신 준비위원장 최희천 장로님들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못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도로 그리고 여러 위로와 훈계로 키워주신 부모님, 형님들 그리고 장인 장모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한 걸음만 앞서서 성도님들께서 힘겹지 않도록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생명 걸고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로부터 딱 크게 두 가지를 피드백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울컥했잖아요. 목사님 울컥하실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제일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 만나신 것 같더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 가운데 약간 스크래치는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더 은혜가 되시겠구나라는 생각되는 그 부분은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귀한 평내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명자로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굳이 쓰시는 그런 사도 바울을 굳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부터는 안 그랬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누군가에게 흠 잡힐 만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쓰임 받아야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24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도로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조선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태어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팔석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팔석둥이라고 합니까? 이게 그 표현이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 보고서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면은 이 팔싹둥이 같다라고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름받은 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다른 사도들과 너무나 다른 과정을 통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조롱 섞인 표현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맞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적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반경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가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하지만 그런 할레파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흠잡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늘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만한 가운데 넘어진 적이 있다라는 말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은혜, 그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쓰임 받는데 뒤에 가서는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늘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혹시 연약한 것이 있고 남이 볼 때에 무슨 흠잡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과거는 이런 과거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부르셨군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선택하셨군요.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군요. 늘 그런 순종하는 마음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 받을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이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바꾸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이 되시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파고라고 여러분 바둑 프로그램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알파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바둑 랭킹 1위들을 한 명씩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한 명씩 만나서 대국을 벌이고 다 그냥 이겼습니다. 이 알파고의 통산 대전 전적이 74승 1패라고 합니다. 딱 한 번에 졌습니다. 근데 딱 한 번에 진 게 누구에게 졌느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세돌, 우리나라의 이세돌에게 딱 한 번 1패를 당했습니다. 이세돌이 이겼던 단 한 번의 그 승리 대국 때 일입니다. 앞선 3번 대국에서 이미 패했건 이세돌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이 4번째 대국을 진행되는 가운데 이세돌이 고민하고 신중히 생각을 하다가 흑돌 사이에 끼우는 78번째 수를 넣습니다. 흑돌 사이에 끼어넣는 한 수를 넣습니다. 그 수를 놓았을 때에 중계하던 해선지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다가 이세돌이 수를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세돌이 한참 생각을 하고 수를 놓으면은 알파고가 바로 그냥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이렇게 78번째 수를 놓는 순간에 갑자기 알파고가 이 수를 놓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한 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알파고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대국을 마치고 나서 알파고 개발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답니다. 만약 알파고였다면은 이 새들이 놓았던 그 78번째 수를 둘 확률이 얼마가 될까? 그 확률이 얼마냐? 자그마치 0.007%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0%에 가까운 겁니다. 0%입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수치에 알파고 개발자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78번째 수는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 한 수로 알파고가 1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겨왔는데 그 한 수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한 수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못하였고 상상하지 못하였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바둑들에 비유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비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수가 다 필요합니다. 그 한 수만이 아니라 모든 수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그 어떤 완벽한 것으로 보였던 세상의 그 악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한 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 그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니, 이 사람이 교회 올까? 아니,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들 자체도 기대도 안 되고, 아니, 이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기대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 수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한 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0.001%도 되지 않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 죄인이지만은 오히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 또한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내일 새벽기도를 나오시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라는 것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한 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뻔한 기대대로 살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결단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한 수를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장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를 나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분, 이번 주간은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 나오시더라도요, 저는 절대 그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인 줄 알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없었지만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됐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한 수로 그렇게 쓰셨는데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한 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한 수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만삭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난 자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 짧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사람들에게 흠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며 세상을 뒤어보고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한 수 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세상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과 더욱더 사모하는 열정만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심을 통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